22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들을 때 잘 듣고 우리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위하여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2절인가요? 23절 보면 저가 자기 일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쉽게 저는 시골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눈만 뜨면 눈과 밭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지역이 어디게요? 왜? 지평선평야, 만경평야, 호남평야 이런 데서 산 사람이라 그냥 뛰어노는 것이 거의 다 논밭이에요. 끝이 없이 평야간을 지으죠.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벼를 4벼씨를 잘 관리했다가 그 벼씨를 큰 통에 놓고 약품을 넣고 돌립니다. 돌리면 비록 1년 동안 씨라고 준비되었던 가만히 있던 것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다 뜹니다. 이렇게 생명 없는 거 떠요. 뜨면 주인이 그냥 이렇게 바가지, 구멍난 바가지죠. 바가지 가지고 쫙 긁어서 그냥 버립니다. 미련 없이. 왜?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미련 없이 버려요. 비록 1년 농사를 지어서 내년에 또 씨를 놨지만 거기서도 심을 때 싹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 논이 얼마인데 이것 갖고 부족하고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정도가 나오는 거 빌려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못반을 짜요. 못반을 짜서 거기서 심어서 싹이 나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가지고 벼라는 모라는 씨가 나서 파릇파릇 났다고 해서 그게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거기서 쪄서 넓은 논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 줄을 오와 열을 맞춰서 쫙 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죠. 왜? 태풍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막 바람이 불고 난리납니다. 그러면 막 비가 홍수가 올 때는 막 주인이 가서 막 물골을 터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왜?
그래야 병이 안 걸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뭐하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 물을 빨아먹고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가지고 완전한 열매가 아니고 뜬물처럼 있는 그 열매를 비가 올 때, 태풍이 불 때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여름 한절을 잘 지켜야 가을이 됐을 때 이것이 익기 시작합니다. 익어서 추수 때가 됐을 때 열매가 되어야 기쁨이 있지만 그 열매를 걷고 나면 그 쭉쭉 모든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희생했던 몸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요? 예, 다른 데로 가서 불쑤시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집도 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소 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자기에 맞게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써요. 오로지 열매만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걸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제재도 하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제재하냐? 예, 여러분들이 못하면 어디를 못 가요? 예, 여러분들이 잘 가는 커피숍을 못 가요. 그렇죠? 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서 사고 하는 마트를 못 가요. 예? 이런 데를 못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려고 옆에서 죽는 걸 보고도 목숨을 내놓고 맞아요. 1차를 맞고 2차도 맞고 3차도 맞고 그래요. 그렇죠? 왜? 거기 가서 육신이 친구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내가 필요한 걸 사고 싶어서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목숨이 걸려 있어. 왜? 목숨이 걸려 있지 않으면 내 몸이 어딘가 무슨 안 걸리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알면서도 목숨을 놓고 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준다는데 그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고 얼마나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내려놓냐 이 말이요.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벼지 않으니까. 오로지 육신의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육신이 가서 놀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한다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있고 다친 친구가 있고 막 난리가 나도 그거 조금 며칠 견디면 되겠지 하고 목숨을 내놓고 가서 온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그냥 막 약을 처먹어가면서 막 그걸 희생시키려고 몸부림쳐가면서 막 고통을 앓고 이겨서 이긴 사람은 자유가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자기 육신이 욕구를 채우고서 놀고 가고 싶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막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을 이렇게 몸부림을 치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줘도 안 해. 그렇게 육신을 내놓고 가서 자기들의 돈을 번 돈을 쓰고 싶고 놀고 싶어서 가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쓰냐 이 말이죠. 안 하고 있어. 이미 생각이 어디에 팔렸어? 세상에 팔렸어. 세상에 팔렸으니까 생각이 부패됐으니까 뭐 썩었어. 썩어서 부패됐어. 그래서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들은 쓰는 대로 부패하느니라 하고 골로새서 2장에 말하고 있죠. 그걸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부패에 돌아가나니 사람의 명을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요 하고 20절까지 보죠. 육체 경건의 이익이 조금도 안 된다. 육체를 제어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아이고 그러면 뭐 어찌고 자꾸 해서 핑계대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안 하면 육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 이 사람이 예수쟁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자가 아니요 그를 위해 살라고 이미 아까 말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요.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라겠어요. 원래 인간이 만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수종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래. 그래서 율법처럼 육신으로 지었던 네피림들은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영적인 존재를 놓고 거기에 주님이 오실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타라 그러니까 쫓겨내고 정리를 해버렸다 이 말이요. 그리고 육신의 존재를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육신에 훈련을 시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얼마나 저주를 받고 육신대로 살면 얼마나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부터 수많은 고통을 합니다. 영이 있지만 영적으로 영이 있지만 영이 일을 못하고 항상 육신에 사니까 지금처럼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육신처럼 산 것처럼 육신에 죽지 않았어. 아직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성령은 받았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야. 육신의 사람이야. 정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거했다. 복음 안에 거했다 그러는데 배우고 아니까 그것이 좋다는 건 알아. 그런데 내 행동으로는 율법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행동으로는 율법에 거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안다고 복음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복음은 알고 있어. 은혜는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안에서 살지 않고 율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 안에 거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요?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요. 죽어야만이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살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가도 영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침례요? 가짜로 받았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물은 곧 구원의 표라고 그래요. 물은 구원의 표다. 표요. 표인데 적어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이해하고 적으세요. 아무리 적어서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못 알아서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구원이요. 그럼 구원이 뭐요?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구원의 표. 이게 뭐요? 침례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침례는 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죽는다. 목사님,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거기 답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여러분에게 성경을 딱 대죠 제가.
안 됐다가는 또 여러분이 또 뭐 김재성 목사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 보니까 5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게 어떻게 하겠냐.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 예수께서 받을 침례가 있다 이거요.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룬다. 이루기까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침례는 뭐예요? 이 침례가 있고 이 침례가 있는데, 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요. 이룬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 예수님을 침례 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 자, 그러면 이룬 것이 어디가 나온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말을 합니다. 자, 3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 주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먼저 하신 분인데, 에? 창조주인데 어떻게 의를 이루어야 되냐 이 말이요.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왔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가 하나님이 의를 이루었다 이 말이요.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겠죠? 의를 이루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디야?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뭐라고 증거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예, 성령으로 침례 줄 자예요. 준다. 성령으로 침례를 줘.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 주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침례 줄 자이고 이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겠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침례는 뭐고 요 침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가 증거한 침례는 뭐고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침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룬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침례받아 아직도 육체의 정과 여기 죽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침례받은 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외적으로는 받았지만 그 심령에 받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물과 피요. 우리가 육신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물과 비료인 것처럼. 이것이 구원의 표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을 같이 연합하는 것이 이거요. 연합해야지 천국까지 못 가지. 근데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부터 자기 자존심이 끊겨지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야 직분을 맡고 있으면 그게 말이야 세상에 명예줄처럼 말이야 난리치잖아요. 제 제자가 또 하나 사모라는데 사모가 돼서 왔다는데 한번 이제 가보고 싶은데 김천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 진짜요. 그놈이 사모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 제가 아는 또 친한 친구의 동생인데 막내 동생입니다. 그놈이 사모된다는 건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부산에서 했다네. 부산에서 부목사로 좀 있다가 이임 받은 담임 목사로 왔다야. 그리고 이거 살짝 소리는 들었는데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잘 몰랐어요. 이번에 담임 목회를 한다네요. 걱정이 엄청 됩니다. 지금. 거기다 또 막내잖아요. 걱정이 엄청 됩니다. 진짜 막내가 아니라도 이 사모라는 것들은 말이요 정신상태가 썩었거든요. 제가 이 사모나 이 목사 새끼들이나 제가 목사니까 목사 새끼라고 그래요. 장로 새끼들 보면 상태가 썩었어요. 엄청 썩었거든요. 지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안 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목회하기 전에 처음에 뭘 했냐면 염 전도사를 했어요. 1년간 죽은 사람을 수없이 봤잖아요. 염을 하면서 3시간씩. 아니 목사님 무슨 제가 80년도 90년도에 염 전도사 그때는 집에서 다 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염을 했어요. 3시간씩. 직접 제가 마지막 염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월요일 주일날 낮밤 수요일 금요일 설교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참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교회 사정을 모릅니다. 그냥 그 전사님이 중국 선교를 1년 가는데 교회를 비울만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전사가 있길래 아니 됐다고 저 전사 있는데 아니요 그 전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전사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설교만 해주고 왔어요. 그냥 그렇게. 근데 그 설교가 성막 설교였는데 그 여전사를 깠나 봐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럽고 추잡하더라고. 그걸 자기 입으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사람이 받을 때 그렇게 받기도 하는구나. 이걸 받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5년 됐나요? 5년 6년 됐나요? 제가 목회하고 3년 만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96년도에 해가지고 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개척을 해서 3월 달에 그런데 2002년도가 2000 몇 년도에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50명이 왔어요. 이야, 냄새가 얼마나 썩은 내가 나던지 강단에 섰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님 뭔 얘기해야 됩니까? 뭔 얘기해야 됩니까? 첫 마디를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들 눈 좀 감아보세요. 감으니까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은 사모님들 손도 중에 한 년도 없더라고요. 눈 뜨라기부터 그때부터 한 40분 1시간 동안 주셔장창 욕을 하더라고요. 나도 진료 볼 정도로 욕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시켰는데 막
기도시켜 놨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아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가정에 아비가 있어요. 어미가 있고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아비 말을 듣는 방법은 어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요. 어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다고요. 진짜입니다. 어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엄하니까 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어미가 대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속집에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틀려요. 진짜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한 10배는 돼요. 제 동생들이 있어도 하니까. 근데 한 번도 예수도 안 믿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한 번도 아버지를 무시한 적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들어오면 자식들 다 열중셔 차려야 합니다.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어디 둘러놓아서 왔어요? 이거요? 죽어요. 없어요, 없어. 야, 피곤한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늙어서 우리 아버지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재성아 내려가요. 응 하면 내려갔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버지 아픈데 뭐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못 내려간다 그래 이 소리는 되잖아요. 그냥 내려가요. 그 저녁에 내려가요. 몇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저녁에 내려가. 일하고 피곤이 아무리 쪄들고 난리가 나도 육신 쪄들어도 내려가. 사는 시간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김제까지 내려가면 또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식사하실 때 제가 이제 뭘 사갖고 가잖아요. 그냥 집에 그저 안 가냐. 거짓 사갖고 가면 이제 우리 지금 친구 동생이 지금 뭐 사모님 있다는 그 친구 형 누님이 고기 가게 고기하고 이런 과일 가게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름에 가면 진짜 좋은 과일 있으면 항상 부탁해 놓습니다. 그러면 막 신선하게 딱 2개를 딱 해놓습니다. 재성이 몇 시에 타 떨어진다냐 김제 몇 시 때 저래요. 그러면 딱 택시까지 잡아놓습니다. 왜? 새벽님이 정확히 간다 하니까 그날은 누님이 안 들어가요. 문 안 닫고. 왜? 내가 온다. 그 돈은 딱 주고 나면 딱 목사님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드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저 맛있는 거 먹는데 어머니고 그러기 전에 우리 목사님 또 전화와 목사님 김씨 어르신 아드님이 좋은 곳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때서 아버님이 드셨어요. 성질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주의 종이 먼저 듣는 걸 보고 주셨어요. 이게 습관이 됐어 그냥. 그러니까 한 번도 비록 마을 회관집에서 살아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중 장손이었잖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해요. 또 그러니까 지금도 제 동생들이 오빠 말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래라고 말해버려요. 동생이 왔다 갔대요. 아까 그 장군 이거 동생이 갔다 가는데 오빠한테 전화 왔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빠 이래서 못 오겠다. 자기가 못 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들 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래 오빠는 바쁜 사람이고 목사님이니까 혹시나 걸리면
교회가 적든 작든 간에 목사님이 올라내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중 형제들도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보다 한 달 보름인가 제가 빨라요. 근데 한 번도 재성아 소리 안 해요. 형. 그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나를 죽어줬으면 내가 그와 연합했다면 아직도 육신의 것이 죽었습니까? 아직 누가 꾸트리면 그냥 아이고 내두고 이렇게 병신 취급 당합니까? 아니죠. 그냥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신은 아직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어. 그건 당연히 그와 죽음에 연합되지 않는 자는 그의 부활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 죽지 못해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예수는 낙원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무덤에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덤에 있으면서 물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구원의 뼈 내가 죽어서.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지. 그 생명이 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무 관계. 그래서 내 말에 용이 말씀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것을 뺐으니까 생명만 남았잖아요. 그 생명에 몸이 부활하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벼야 몸의 부활이 뭔지 알아.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몸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이미 육신은 죽었어. 근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것이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서 깨갱거린다. 그럼 나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은혜는 받아서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허는 짓은 아직도 육신이 살았어. 그럼 당신은 아직 덜 죽은 사람이요. 육신이 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없어. 잘 알아들으세요. 왜? 아직도 자기 일만 구하지 자기 것이 중요하지 생명이 예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요? 바로 육신의 자기의 자존심이 이 없어질 자존심이 이것이 중요하고 썩을 내가 육신이 가서 희로애락을 누리 이것이 중요해서 목숨을 내놓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안 내놓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희로애락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의 풍습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겠는데 너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겠는데 세상을 본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요. 아직도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요. 예수가 없는 자요. 그러니까 나는 신령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그것이 아직도 세상을 본받고 있단 말이야.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세상 것을 본받고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가서 목을 까고 난리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요? 돈을 줘가면서 놀라고 주잖아요. 지폐로 화폐를 주잖아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용카드나 이런 것을 주어서 쓰는 것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주어가면서 자꾸 놀 것 주고 육신의 거 놀 것 주고 거기 못 가는 거 제재하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요. 정신들 나갔구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영혼이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저들이 뭐요? 미워하나이다.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내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는 받아, 돌짝밭처럼.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 말씀의 뿌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으로 넘어지냐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한번 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거기 답이 딱 나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참 재밌는 말씀 있죠. 어디 마냐면 19절 18절 보면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자, 예배는 드려도 마귀새끼 이미 다 주워 먹었어. 이게 길가밭이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지 못하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아서 막 충만한 것 같고 막 충만한 건데 말씀이 딱 부딪히면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넘어지니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죠.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믿음이 조금 자라서 직분을 가졌어. 근데 세상 것을 막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그냥 세상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사람처럼 막 그냥.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 그 친구에게 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막 풀어가지고 막 하다가 안 풀리면 난리가 나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뭐 있으면 인터넷 사진 막 그래도 그건 먹지 말아야 되고 잘 정리합니다. 영원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히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 관계 없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은 막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있는 자예요. 아직도 육신이 덜 죽은 자죠.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 왜? 아직도 육신이 아까 말대로 구원은 받았다면서 아직도 안 죽었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도 연합한다고. 아니 아직도 예수님은 죽어서 물은 곧 구원의 표라고 물과 피를 임하여서 물은 쫙 뺐는데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줬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끝난 사람이지 뭐 그래. 말로는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끝난 사람이 이 사람.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침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일을 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만 하고 다닌다 이 말이요. 예수의 일은 죽어도 안 해. 성경 읽어라 죽어도 않고, 전도해라 죽어도 않고, 뭐라고 피곤하다고 놀러 간다고 해봐요. 정신 못 차려갑니다. 육신이 제재받는 데는 정신 못 차리는데 영이 제재받는 데는 죽어도 자기가 제재했지 안 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영을 끌고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들더라고. 내 영혼이, 여기 내 영이, 혼이. 혼이 끌고 가면 지옥 가.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는데 그 지옥까지 어디 가? 못 가. 평생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헛것이 된 거.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아픈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죠? 또 저 목사님도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도 이겨. 이번에도 집회할 때 그냥 신년 집회하죠. 응? 연장 2주를 했나요? 작살났죠. 저. 가지고 밥을 진짜입니다. 요만큼 먹었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 줬으니까. 그거 먹고 와서요. 우리 사모님 앞에서는 안 토고 여기서 엄청 토했습니다. 막 개볶음 터졌지 막. 토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 막 쓰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교회에서는 잘 자네요 그랬어요. 막 죽었으니까 토하고 나서 죽었으니까 여기서 잡니다. 몸이 막 지져버리니까 자 여기서 막 기침을 하죠. 난리가 났죠. 막 쇳소리가 왔다 갔다 막 구슬소리 들어가듯이 막 하죠. 그래도 먹고 와서 설교하려니까 먹고 와서 여기 쓰러집니다. 막 토해 막 누가 보면 진짜 입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토하잖아. 아니 그렇게 음식 잘하는 우리 사모님 것이 아니 써서 못 먹었다니까요. 밥이고 뭐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커피를 안 먹어봤어요. 커피도 막 써. 내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데 써. 다른 거 먹어. 단 거를 먹어도 써. 야, 온 몸에 써. 그런데도 집회합니다. 인상 얼굴 써. 그거 끝나고 나왔어요. 그거 끝나고 나왔다니까. 슬슬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야, 집회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내 몸이 막 젖혀 있으니까 쇳소리가 나도 입맛이 안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더라니까. 입이 집에 다 끝나니까 조금씩 조금 돌아오더라니까. 놀랄 정도로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참 원수가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내가 아마 육신 가지고 힘들었다면 집에 수업 시고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니 먹으면 토하니까 보여주고 싶었다니까요. 몸밀길에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홀정인데 육신이 그래요. 나야 뭐 언제든지 가면 어떠세. 입에 쓴 것 본게 데려가는가 보구나. 근데 살려주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예배 집회 시간이요. 한 놈의 새끼도 기도해 주는 자식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요. 한 놈의 새끼도 안 들어와요. 그 수요 예배 드릴 때 삐쩍 왔다가 늦게 끝나면 쓱 들어가 버리고.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런 내 제자들이나 저를 듣는 목사들이 데려도 기도하지 한 놈의 새끼도 데려도 기도하는 놈 없어요. 그래서 목사 새끼들이란 거예요. 교만이 바둑 차가지고 뭐 어떤 목사면 목사 밑에 있으면 뭐 천국까지 알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믿음이요. 각자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다고 했어. 거기에 붙어야 돼. 근데 내가 이게 아직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육체가 덜 죽었어. 아직도 안 붙었어. 근데 어떻게 첫 열매이신 그분께 내가 붙어 있을까? 어떻게 붙어 있을까? 못 붙었으면 주님 강림 때 내가 강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봐요. 로마서 6장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니까 1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근데 그 옛사람 딱 십자가 아직도 옛것이 육신 것이 남아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됐어? 안 됐지. 알겠습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조금만 그러면 막 난리를 쳐. 이 사람이 아직도 복음 안에 있는 거요? 아직도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부패해지는 것에 내가 아직도 참여하고 있잖아. 얜 육신에 참여하고 있잖아. 죽음의 죄 안에 거해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배웠으니까 은혜를 알아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뭘 것이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뭐요? 우리에게 주신 거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뭐요? 진리 안에 들어가야 뭔 싸움에? 선한 싸움이요. 근데 진리 안에는 들어가려고 안 해. 진리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해.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해. 생명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요. 근데 한 번도 진리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서 은혜로 막 구원만 받았다고 했지.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천국에 못 가지. 평생 육신으로만 살다가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날치고 육신의 자아 때문에 날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없이 하면서 말로는 안다고 그래. 근데 왜 안 죽어? 자기에게 막 병신짓하고 자기보다 막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아니 그렇게 당신을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따라가요? 별이 있어요? 이 소리 들어봤어요. 지금도 그분 살아계시지만 그 소리를 수없이 들어서 왜 그분과 집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분은 자가용 본고장 운전을 하고 나는 새로 설교를 하고. 속이 쓴 게 지금도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다 그 목사님을 버려도 김재성 목사는 안 버릴 거야. 알지 어디 있는지. 예.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5년 전에 죽었대요. 아예 부인 돌아가신 것도 알고 얼마 있다가 부인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고 한 5년 됐다고 한다고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응? 사모님을 못 잊어서 죽어서 5년 됐다고 소문이 이렇게 돌아. 그래서 제가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내가 부평시장에서 봤다.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내가 봤다. 숙소에 지나가서. 그럼 안 죽은 거 맞네. 예. 내 눈을 확인했으니까. 이래도 그래도 항상 내가 바쁘지 않으면 그냥 다 해줍니다. 밥도 사주고요. 요걸 바가지 얻어먹어도 밥도 사주고요. 어쨌든 근데 내가 요즘 바빠서 어떻게 못해주는데 그냥 사정없이 뭐라고도 해요. 내가 또 형님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도 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뭐 만나서 보지 못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친해요. 다른 사람 볼 땐 저 김재성 목사 속 없죠. 그렇게 하는데도 알고도 써가지고 가면서 다 나간다. 그럼 내 것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내 자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주님이 쓰신다면 내 자존심 안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것
요만한 것 가지고도 자기 뒤집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거다가 잘못했다. 그러니 아직도 나는 덜 죽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내 육신이 죽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것이 살아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것이 살아서. 그러니까 뭐 놀러 다니고 막 하는 데는 막 정신 없습니다.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자식들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김대동 목사 자식들은 다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그래 헛소리고 다니지 몰라. 내 자식들만 가면 타락한 놈들이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미쳐 살아요. 전도 안 해요. 토요일에 와서 전도 안 하고요. 놀러 다니고 미친년들처럼 미친년들처럼 놀러 다니지 전도 안 해요. 전도를 하게 봐요. 놀러 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지. 미친 것들이에요. 육신거 때문에. 모르죠? 부모 몰리 지금도 3차 4차 맞았는지. 정신없이 놀러간다 만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커피숍 먹고 다녀봐요. 뭐 정신없지.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일 안 하면 안다니까요. 이것들 천국 가겠어요? 김재선 목사 자식들이라고 다 거룩한 짓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그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식들 중에 누구도 나. 이게 제 얼굴 봤다가 어찌 네 아버지 목사님 뭐 틀리냐 이 소리 하지 마세요. 미리 얘기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형기 보자고 뭐 세상 전 영혼이 껴있을 때는 막 전도한다고 미쳐서 살았어요.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정신없이 예수 때문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근방도 목사님 자식들처럼 전도 많이 한다는 사람 없어서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지금요? 전도를 하게 해보세요. 놀러가고 미치는 산다고 하지. 그렇게 몸뚱이 아파가지고 청소했어요. 교회. 놀러 다니냐 정신 못 차려요. 지 애비가 아파 있는지 아파서 기어다니는지 몰라요. 부모가 말한다고 듣기는 뭘 들어요. 놀고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 것은 살았는데 영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도요 다리가 지금 쥐가 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아까도 일어날 때 무릎 꿇고 엎어져서 몇 번 엎어졌어요. 일어날 뻔하다가. 지금 막 쥐가 나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쥐가 나요. 지금 그래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수영하면서 이렇게 누르는 법을 아니까 이거 엄지박 그래서 누르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해도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해요. 뭘 더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실지 모르지만 아니면 데려갈지 모르지만 걱정 안 해요. 육신이야. 그런데 아직도 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지만 육신은 그리스도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쏟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못 쏟고 육신의 것을 못 죽고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모르고 있으면서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육신의 자아 때문에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자녀를 놓고 얘기할까요? 자, 남녀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요. 그럼 이 자녀가 어떻게 생명을 잊죠? 예, 엄마의 태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10달이 되면 이 생명이 끊어져요. 그렇죠? 뭐가? 예, 태라는 탯줄을 나오자마자 잘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탯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배꼽으로 연결되거든요. 배꼽. 그래서 배꼽이 중요한 거예요.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니까 뭘로 와요? 예, 이게 능기를 주듯이 이런 식으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탯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연결돼야 돼요? 예, 엄마의 젖하고 연결돼요.
젖으로 여하고 연결돼요. 이렇게 언제까지? 예, 자기가 뭐 할 때까지? 자기의 소화력을 가질 때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유식을 할 때까지. 이유식을 하면 엄마의 젖과가 딱 끊어져요. 이때부터 자기가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이렇게 말씀의 탯줄이 돼 있어. 근데 아직도 이 탯줄이 안 끊겼어. 아직도 안 끊겨가지고 주님한테 전만 받아 먹어. 아직도 경험 못해. 그래서 또 끊어진 자가 있어. 끊어졌는데 이 엄마의 요것과 끊어지지 않았어. 지금 아직도 자동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 엄마의 전만 먹어야 살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어린아이라고 그래.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오냐오냐 하더니 여기에 붙어있는 자, 이 사람이 죽었어요? 못 죽었지. 알겠어요? 아직도 자기 것이 없어. 그러면 30살이 돼서 40살이 돼서 엄마가 땅속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못 걸어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근심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떻게 살지? 자기는 못 산다가는데 부모는 안다는 말이야. 못 사는 것을. 알겠어요?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죽을 때 눈 뜨고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물어보면 저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장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못 죽어, 눈을 못 감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제가 그렇게 부모가 똑같이 자식을 내었으면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소은이 때문에. 걔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근다고 머리가 멍청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 똑똑해요. 말도 잘해요. 근데 하나 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 자기와 이거 다 성공하는데 그 사람 말귀를 죽어도 이해를 안 해. 자기 고집을 딱 내려가 죽어도 안 내려놔. 그런데 그것을 머리가 좋아서 대학교도 몇 번 갔어요. 근데 지 고집 때문에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좋은 대학교 됐었어요. 이순위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그랬거든. 제가 야,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저한테 욕하더라고. 예시집은 아직 학교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한국장학재단에다 해야 한다고. 이해를 못해 설명을 그렇게 수없이 해도. 그러더니 그 다음날 딱 2시에 전화 와서 4시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 그걸. 4시까지 돈을 내야 한다는데 돈이 어디가 있냐니까. 그냥 가르쳐줘도 끝내 한다가 결국 그래서 못 갔어요. 그렇게 이해력이 없어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다 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이해를 못해서. 그걸 누구도 아냐? 본인만 몰라요. 자기 동생부터 시작해서 언니, 누나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 이번에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언니가 그걸 설득시켜야 하라고 속이 뒤집어졌대. 아빠 그만하지 마요. 아빠 그만하지 마요. 우리 내가 언니하고 이틀인가 싸워서 설득시켜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해준 거예요 그거. 이렇게 답답해요. 이 말을 왜 하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 내려놔라. 죽어도 안 내려놔. 왜? 그것이 내 것이거든. 그거 내려놓으면 산다는데 죽어도 그거 내려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이놈아 그거 내려놔야. 그거 이거야. 죽어도 이해를 못해. 다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니까. 답답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걸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면 이해가 갔으면 빨리 깨져서 만들어져. 유튜브를 듣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응? 상무된 친구도 들을런가지 모르지만 들으면 깨져. 그래야 거기서 부흥시키면 내가 거기 교회 어떤 목사님도 소개시켜줄게. 그래 그거 소개시키러 가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열심히 그거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거 기도하면 그거 가서 기도도 같이 하라고 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 멍청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똑똑한데 그러잖아.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백성 우리 김족이 열심으로 약식을 받고 섬기는 자요. 그가 왔다는데 그를 안 믿어. 알겠어요? 그가 왔다는데 그를 안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송사를 받나이다 하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 그렇게 자기 민족이 답답한 거예요. 알겠어요? 병 고치는 거 그것은 좋은데 그를 안 믿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하면 뭐해? 믿지 않은 걸. 알겠습니까? 자 볼까요? 밤낮 여러분 기도해도 믿지 않으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직접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요. 자 사도행전 26장 볼까요?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및 문제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파에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이 약속을 우리 12지파가 밤낮 간절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은 것을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그럼 무슨 소리야? 그들이 밤낮 그래서 하메시아 언제 그 메시아가 지금 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왔다 갔는데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송사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송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해도 왔어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약속을 받고도 당신들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죽었으니 너 죽어라. 안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복음 아니까 나는 뭐 아니까 간다고 아무리 우겨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어떻게 천국 가냐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 열려. 성령이 열게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서 그것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이 뭘로 가르쳐 주겠어?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그리고 말씀을 보고 아차 이거구나 회개하게 만들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죽어도 못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도 못해. 이게 계속 지금 앓다가 이제 다리로 온 것 같아. 다리로 와서 이제 다리를 잡았으니까 다리를 이제 풀면 이제 몸뚱이를 잡겠지. 나는 이 단계를 알거든. 모가지 잡았다가 모가지를 설교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소가를 설교했잖아. 그냥 다리를 잡아서 다리를 주저앉고 싶은데 안 되거든.
이 썩을 놈의 새끼가 말이야 계속 전도 다니거든. 시간만 되면 막 커피 사고 다니서지, 고구마 사서 고구마 군고구마 사가지고 전도를 다니지, 별짓을 다 하고 다니거든. 징그러울 정도로 하고 다니거든. 목사 새끼가 좀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이야. 응? 응? 시간만 되면 전도를 가네. 시간만 되면 영혼들 가서 갈지, 이래서 갈치고 앉았네. 죽겠지. 응? 하지 말한 짓도 말고 다니고, 야 너 설교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짓 하고 다니냐. 야 그런다고 영혼들 뭐냐. 응? 그런다고 영혼들이 한 거 뭐냐. 네 자식들 봐라. 계속 나한테 그러지. 기도할 때마다 네 자식들 봐라. 보여줘. 뭐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엇을 처먹고 있고, 나는 이름은 몰라 다 보여줘. 내가 이 소리를 정말 해. 내가 환상 같은 거 얘기 않지만 하도 기도하는 데가 보니까 보여줘. 그래 얼마나 한심하겠어.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리고 와서 피곤하대. 근데 가서 놀고 전도할 시간 추워서 못 온다면서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씩 노는 것은 기가 막히게 놀아. 또 가서 밝아오고. 얼마나 한심하겠어.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준 것은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러니 내가 우리 자식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듣는 사람들도 똑같으면 똑같다 소리요. 어? 주님이 그랬잖아. 응? 갈릴리에서 돼지 피로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다고.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무너진 자가 죄가 많아 죽은 자 너희도 듣고 회개치 않으면 이와 똑같다겠어.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만들어줘.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었다고 입으로만 나발라 말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로 옷 입어. 말씀으로 옷 입어. 어떻게 김재성 목사님은 성경만 들으면 얘기하냐고. 아 제가 뭐 성경을 암송으로 할 줄 알아야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거의 뭐 안 떨어지는 우리 사모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몇 장 몇 절 몇 절 저기 적죠. 이 성경책 기호 갖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여기다 놓고 봐요. 여기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혼들 가르치세요. 제가 왜 안 말하면 자식이 누구 이래요. 이렇게 놓고 됐죠? 하고 가. 이런 개자식들한테 무슨 안 말하라고 그래요. 이런 개자식들이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치러 가면 돈 주니까 그런가 물리치료 해주잖아요. 주물러서. 그래서 매일 거기 갈 수 있지 없잖아요. 요즘은 병원도 못 가겠나던데 어떤 분이 그러더만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 갖다 전도가네. 목사님 왜 저기 3차까지 안 맞으면요 병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래요? 그럼 뭐 접종 2차 하고 아는 사람들 다 죽어야지 뭐. 이제 1월달 좀 넘어가면 이제 끝났는데 죽어야지 뭐. 아파도 뭐 병원 못 가지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요? 근데 약을 드시면 되잖아요. 무슨 약? 약이 나왔대요. 이번에 접종 안 하신 분들을 약 먹인대요. 우선순위로. 그래요? 안 마시면 약 다 드시라고 그래. 우리는 힘들고 아프면 목사님 하면 손만 대고 기도하지 뭐 조용한데 그렇게 막 통증이 뒤집어졌다가도 목사님하고 나고 손 들고 기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보통 죽는데
아프면 여기 와요. 와서 목사님 맞다 갔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끝났구나. 목사님 안 왔다가 막 오늘은 목사님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러고. 그럼 어떤 목사님이 힘들어. 참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좀 드려주고 신이 나게 하면서 좀 안수 좀 받고 기도도 받고 그래야 뭐 이렇게 그냥 말만 듣고 안 가. 그런다고 해서 배꼽 잡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안 가냐? 따라합시다. 내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주님 것을 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목사라도 목사라도 빌립보서 2장에 내가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없다. 보낼 사람이 왜 없냐?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보면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지 육신의 거, 지 육신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려 오는데 영혼을 위해서 안 구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밖에 보낼 사자가 주의 종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수많은 교회를 하는데 선교를 만들어서 그 많은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밖에 보낼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얼마나 통탄한가요? 바울 시대도 이렇게 통탄했어. 주의 종이 있어도 제대로 혼 놈이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더 아꼈겠어. 주의 종도 이러는데 목회자들은 얼마나 아꼈어. 평신도는 얼마나 더 타락했겠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육신에 놓으려고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무 필요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왜 필요가 없냐? 내가 예수 것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내가 예수 것이 아니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라는 대로 않고 나는 육신이 좋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를 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육체가 죽지 못하고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다고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을지라도. 육신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백날 알아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지킨 자, 알겠어요? 그 자가 천국문이 열려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알고 육신 것 가지고 막 정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재심 때문에 사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똑바로 알아. 지켜도, 율법을 지켜도 세상에 미련을 두니까 천국을 못 가잖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만들어지고 주의 사랑이 충만케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는 신앙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먹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령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정복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주셔서 주님 사랑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주님께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보게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할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불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모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도 이모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보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승리의 말씀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던져보게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게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도 이모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승리의 역사하시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보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보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던져보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보게 수 있는 신령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여 말씀 앞에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게 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가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수 있는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하여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수 있도록 항상 던져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보게 해주셔서 온전히 던져보게 할 수 있는 신명한 능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보게 역사해
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힘입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사옵소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순종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넘쳐 역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내가 왜 주님이 나를 안 쓰고 내가 아직 세상 것이 드러났는자 했더니 아직도 내가 덜 죽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알고 말로는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했는데 아직도 내가 육신이 덜 죽었고 세상 것이 덜 죽어서 주님이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덜 죽었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죽어서 확실하게 주님이 써서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에게 미혹된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에 확실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그 말씀에 쓰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복잡하고 세상 것에 아직도 잘 모든 것을 쓰고 하자는 것은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한 것처럼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이 가득하여 내 영혼을 팔아먹고 예수의 생명을 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에 내가 부여됐다면 이건 마귀가 나를 귀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잡고 있고 내 생각을 잡고 있사오니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은 오로지 예수 이름만이 생명해 주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신 아버지의 이름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쫓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명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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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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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 마귀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하며 못하라고 말씀이 온전히 서서 그 반석 위에 신령한 짐을 짓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